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최근 한국은 유기견 또는 유기동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유기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버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로 주인이 먼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개가 버려지기도 하고, 이 개가 너무 짖을 때도 버려지기도 하고, 배변 문제가 어려울 때도 버려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개를 버릴 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14년도 정부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에 버려진 유기견의 숫자가 무려 6만 마리나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고가 되어진 것이고, 만약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적어도 10만 마리는 넘을 것이다 추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 한 마리의 애완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비율은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은 먼저는 보호센터로 옮겨지고, 이 보호센터는 약 열흘 동안이나 그 보호센터의 홈페이지에 이 개의 사진을 찍어서 기재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가운데 20%가 유기견을 찾아가고 30%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경우가 끝까지 주인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병이 들어 죽거나 또는 안락사로 인하여서 삶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큰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유기견 가운데는 일부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도 하고, 또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또 누군가의 관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은 그 시작은 물론이고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르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버림받지 않았는데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많은 영혼이 주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십자가로 주님을 몰고 간 주범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공회원들에게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 특별한 권한을 바르게 쓰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반대했고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주님을 외면했고 버렸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스스로가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되어지고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버림받은 인생은 그 마음이 닫힌 채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닫힌 영혼들의 특징이 있어요. 버림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에서 냄새까지 났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나왔던 겁니다. 당시 놀라운 광경을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은요, 이를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온 영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46절을 보세요. 일부는 주님을 부인하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의 공회원들은 나사로의 일로 주님과 논의를 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공회원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가짜로 살아났다는 것,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공회원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마음이 다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고 감동과 감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음이 다쳐서 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내가 살아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역사해 주셔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영혼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닫으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셔도, 많은 은혜를 주셔도 마음이 닫힌 영혼은 이 은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림받은 영혼과는 다르게 마음을 닫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긍정적이었고 주님을 선호했다면 바리새인에게 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 주님에 관하여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까지도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부정의 극에 달했던 영혼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요, 주님 한 분이 죽으면 유대가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부라도 긍정적이었다면요, 그들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태도는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마는 그런 악한 영향을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마저도 거짓과 무의미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고 내 현실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보다는 부정에 빨리 감동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틀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소하게 좀 나하고 좀 다르고 오해하고 의심 때문에 긍정이 너무 쉽게 부정으로 바뀔 때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안에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영적인 부족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내 삶과 내 상황을 너무 쉽게 결론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가문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창기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기생이었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할롯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은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듯 4 여인이 주님의 족보에 이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했던 사람의 시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셨기에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긍정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4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정의 시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함 아닙니다. 살리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살리심과 구원함은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라도, 연약해도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에게 그 은혜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정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일에 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으로 작은 것이라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눈에 걸려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시비거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버림받지 않고 선택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긍정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장난꾸러기고 짓궂었던 한 아이가 그 선생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라고 했는데 왜 한 분은 하씨이고 왜 한 분은 예씨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긴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앞에 섰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좀 주저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아주 똑똑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서양에는 성을, 라스네임을 뒤에 붙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님으로 끝나니까 부자지간 맞는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부정이었고 하나는 긍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정과 긍정은요,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태도와 내 자세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는 버리고 버림받게 합니다. 그러나 긍정은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는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모에게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갖다가 매를 때리면서 배고픈 것, 우는 것을 갖다 이렇게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가 매를 맞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정 옆을 지나가는 어떤 현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도사처럼 보이는 분이 그 가정에 딱 지나가다가 아이가 맞고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 정승이 될 것 같다고. 정승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잘 키워보시라고 한마디 하고 떠났던 거예요. 부모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아이를 때리는 것 멈추게 되었고 아이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잘 교육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훗날 정승이 되었대요. 이 부모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그 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알았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현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를 정승처럼 키우면 정승이 되고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정승처럼 키우면 정승이 되고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정은 나와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은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각과 삶의 태도는 부정과 긍정 가운데 어디에 가까이 있으세요? 뭐가 더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나를 긍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도 버림받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리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버림받은 인생의 특징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버림받은 인생의 특징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공회를 모여서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48절을 보세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애써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야바 한 명이 죽어서 모두가 평안하다면 그 영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영적인 리더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영적인 리더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였다, 율법을 찾아봤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치 정말 세상의 협잡꾼들처럼 모든 대화 내용이 정말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속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땅의 것만,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버림받은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민자인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한다면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신실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악한 마귀의 생각이 더 많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소식들, 신문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세요. 어느 것이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다 보면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 이게 땅의 특징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힘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기초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은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민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버림받는 삶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을 통하여서 거리와 무관하게 한국에 있고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영혼들하고 화상으로 통화하고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삶의 정황을 알아가는 거 얼마나 쉽고 이제는 당연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셀폰 가지고 타이핑만 하면요, 구글 박사님이 원하는 답을 다 주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전통을 의지할 때도 적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문제에 어려움에 당했을 때 찾고 바라볼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시각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의 영적인 소통은 끊어진 거였어요. 주변 모두가 다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도와주고 구해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당시 스데반이 어렵고 힘들 때 만약에 그 시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전통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거 내가 본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위를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에게는요, 이 땅은 물론이고 내세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영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영혼과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 그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위를 바라봤지만 그 시각에 땅을 향하여 변화되었을 때 그 영혼은 파멸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대 역사를 보면 에이브라함 링컨과 나폴레옹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이 아니라 독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좀 달랐습니다. 16살에 육사를 졸업했답니다. 똑똑했습니다. 천재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26살 그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35세 정말 나이도 어린 그 가운데 프랑스의 황제로 옹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부르짖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호언장담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세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역사도 얘기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 나만 붙잡고 살았던 인생,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나에게 너무 편하고 익숙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땅 붙잡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사세요? 뭐 바라보고 사세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 예배 시간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건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 거룩한 이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노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매번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졸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 강대상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응시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주중에 혹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더 힘있게 설교를 하면서 막 강대상도 치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대상에 있던 이 컵이 점점 더 이렇게 밀려가더니 나중에는 탁 찼는데 떨어지고 말았대요. 이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을 탁 던졌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할머니 뭐 보고 있었을까요? 목사님 바라본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컵이 언제 떨어지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 바라보세요?
누구 바라보세요? 동양의 사상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역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원칙에 순종하면은요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역하고 범죄로 물든 이 땅보다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때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서 버림받지 않는 선택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